에스더 3장 7절부터 11절.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하만의 유대인 몰살이죠. 유대인 학살에 대한 계획이 성립이 되고 그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한 날을 정합니다. 제비를 뽑고 성경에 보면 부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일을 기억하는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정해진 겁니다. 사실은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살의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을 중심으로 이제 하만이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의 근거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 정확하게 어떤 민족인지 얘기하지 않고 왕의 제국 안에 왕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제국 안에서 한 법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허락을 얻어냅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건네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부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를 다 하만이 책임지고 충당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불합리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만이 사실 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언감생심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돈인데 하만이 이 돈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제 하만이 정치인이죠. 아주 고위직 정치인인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 물질을 착복한 게 틀림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일평생 단 한 번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돈,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을 자기 공직의 자리에 지위를 이용해서 끌어들이고 착복한 거죠. 그걸 왕에게 일부를 바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악한 거죠. 근데 이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흘렀던 풍조가 뭐냐면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요즘에도 운이 좋고 혹은 또 운명을 따라가고 기회에
지상주의가 요즘 같은 세상인데, 그때도 제비를 뽑아서 나를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길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 척살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모든 것을 허락하고 마는데, 왕이 이 허락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정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민족이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저 하만을 믿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꺼내서 그에게 주고 내 마음에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 그냥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왕은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가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민족, 그 유대인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정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모반을 꾀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영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이 모르드게가 신고를 해서 잡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려야 되는데, 이후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 주어졌는지 왕이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를 살려주고 나라를 구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이 몰살당할 어떤 모략에 대해서, 괴략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황 전후를 살피지 않고 이를 처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거 보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당리당략에 얽혀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혹은 더 부풀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거나 자기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악인들이 훨씬 더 잘 되는 세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형통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물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풀처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주제가 나타나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릴지라도 없으리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악하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을 토해내면서 같이 죄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 밑에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의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오의 빛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세상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라도 여러분 그 와중에도 불평하거나 마음속에 이런저런 시기와 마음의 불편함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오히려 이런 세상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명을 확인케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삐뚤어진 세상, 기울어진 땅 같은 이런 세상,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불리한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과 노를 그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정오의 빛처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